1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단안한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그 미신을 믿는 사람을 뽑은 우리 기독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배반한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나는 과연 누군지, 너무나 현실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그 기본적인 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거듭났는지, 내가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감각으로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니까, 감각 기능으로 그걸 인식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각 기능에 의해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럼 우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는데 묵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묵상을 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없애버려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까?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라는 통로를 스스로 없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 없는 영적 지혜는 개발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모세가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통한다 그래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때의 여호수아보다도 이 시대 때의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깝게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 시대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의 장점을 우리는 활용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영을 훈련하라 그래요. 왜 영을 훈련해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은 나의 영이에요. 근데 나의 영은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고요. 이게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지면은 내 영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영에서는 어떤 것들이 물질이 어떤 것들이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내 영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육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내 영에서 내 육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도 역시 이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개발하지 않으므로 우리 영을 훈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 이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억수로 부자고 갑부예요. 근데 아들인 나는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가져와서 내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굶고 있으면은. 쉽게 말하면 완전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빼빠지게 일하고도 밥을 제때 삼시세끼를 못 얻어먹고 있는 거죠. 옷도 거린 행세를 하고 있고 이 추운 겨울에. 근데 그것을 뻔히 아는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나친 제약을 두고 그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제약을 두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고요. 얼마든지 가져다 쓰고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가져다 써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상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부와 지혜와 재능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열쇠로 꽁꽁 잠가놓고 네가 이 문제를 풀면 이건 갖다 써라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고요. 왜? 우리가 왜 이걸 못할까요?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아주 유아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영인데 내가 유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케네시긴 목사님은 영을 훈련하는데 첫째가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가 떠나니까 여호수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묵상할 때 읽지 않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읽고 외운 상태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누워서도 앉아서도 침대에 베개를 베고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래요. 세 번째는 말씀을 첫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필요 요구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필요 요구 조건,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카할, 교회, 회중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양식인 사람이에요. 내 영이 나인데 내 영의 양식은 보리밥, 살밥이 아니에요. 내 영의 양식은 이 말씀이에요. 내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 말씀을 최우선 자리에 올려둘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말씀이니까 그래야 알아야만이 그것을 최우선 자리에 둘 수 있으니까요. 그 네 번째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고 알게 되는 순간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니 뭐 이런 어떤 타이틀을 걸고 너무나 많은 훈련을 합니다. 각 개별 교회마다. 그러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육이 아니라 내 육으로 어떤 절제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훈련이란 명목으로 해서 그래 붙인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교회 대문을 나가는 순간 그것이 사라져요. 그러나 내 영이 훈련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어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도 내가 불리한 일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영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대부분 감각들의 영역에서 삽니다. 감각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은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때까지 영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입히셨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재탄생을 했어요. 뉴 벌스 했어요. 새로 탄생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고요. 새로 탄생했다고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다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새로 탄생한 나는 나이가 40, 50, 20 한창 내 육은 다 성장했는데 내 영은 태어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영을 살찌우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영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돼야만이 하늘의 그 카이로스의 것을 내가 이 땅 육지로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내 영은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신성과 안에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영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안에 내 영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이유는 뭐냐?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가장 크게 뭡니까? 사랑. 내 영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볼까요? 아,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1절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때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와 죄악은 틀려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렇게 내었대, 갈라지게 했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계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은요 절기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들을 절기 내용대로 이렇게 관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휴거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닫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 절기 속에 다 숨겨놨어요. 아니,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절기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절기 이외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기억도 안 해요. 성경의 뼈대가, 이 성경의 뼈대가 절기예요. 6월절 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교절 날에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어지고 초실절 날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절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이 주님이 부활할 날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절 날 100번의 나팔을 봅니다. 나팔의 종류는 4가지 종류고요.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 데키 하가돌. 이 4종류의 마지막 데키 하가돌은 100번째 부는 나팔이에요. 근데 이 100번째 부는 나팔을 할 때 휴거가 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뭐냐? 데키야 하가돌 이렇게 하면은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런 거예요. 내용이 데키야 하가돌이란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왕이 오신다, 데키야, 쉐바림 회개하라, 테루아, 나팔 부는 거죠. 응? 이렇게 단어의 뜻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절기 때에 성전 외침이가 테루아, 데키야 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절기 속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그 절기를 완전히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뼈대가 없는 육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흐느적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러면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도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고 잘했다고 좋다고 지지하고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입니까?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여기부터라고 할 때 레위 지파는 그 전에 엄청난 나쁜 짓을 해서 레위는 완전히 열애된 지파였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거기서 모세 손에 여기 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돼버려요. 윤석열을 찍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했던 기독교인 여러분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레위인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여기 붙으라고 했을 때 그 손에 붙었던 사람들 레위인들처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붙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내 감각의 어떤 기능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의 진짜 나인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세례들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시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세례들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주신 겁니다. 어렵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여겨주심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능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이라고요. 왜? 이 가능성, 그 자격이 크로노스의 공간에 있는,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능성,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 가장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이성적인 것.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만약에 이성이 가장 현명한 이상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 이성주의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방언을 주로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이성주의들이 많아요.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도대체 굳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조물주 앞에 나를, 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이란 개념이 히브리어로는 무릎을 꿇다예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보다 만큼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묵상과 주님과 함께 조용히 있는 것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읽고 외우는데 묵상하지 않으므로, 묵상을 해야 성령님하고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묵상을 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 나는 하루에 9시간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은사가 다 당신에게 있냐고. 그 말 들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도원인들 가보세요. 권사님들 하루에 8시간, 9시간 보통 합니다. 근데 30분도 기도 안 한다고요. 그래 놀라서 그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게네시아 해긴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내가 30분이 지나도록 기도하지 않는 적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묵상은 기도의 깊은 의미의 기도예요. 우리는 초보자들 특별히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해요.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 더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보다도 더 뜻깊고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 케네시 해긴 목사님 책이나 케냐 목사님 책에 보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하래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내가 읽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내 창자에서 내 머리로, 생각으로, 내 입으로 갖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도 명상하고 묵상하고, 내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명상에 대해서는 알아요. 다 잘 알아요. 근데 묵상에 대해서는 명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틀립니다. 묵상은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주 목적이. 근데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근데 묵상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우쪽, 오른쪽, 왼쪽 코람대오, 면전 앞에서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 이 뜻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여기서 이걸 적용하셨는지, 이 책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은 대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아무것도 없이 다 비운다 하고 앉아 비우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성령님께 질문하고 묻고 답하고 듣고 아멘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묵상은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주절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혼자서. 성령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성령님이 그랬습니까? 라고 왜 또 말을 해야 되냐면요. 성경은요, 창세기에 1장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영을 훈련할 때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져요. 창조가 되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말을 해야 돼요. 내 말이 입 밖으로 퍼져나가야 듣는 존재가 내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듣고 사단도 듣고 사람들도 듣고 나 스스로도 들어요. 내가 말을 하면은 내 존재가 듣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칭송하는 말하면 사단이 즉각 그걸 받아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욥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봐요 하나님 아버지, 쟤는 나를 칭송하고 내 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내 겁니다라고 주장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사단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사단에게 너 봤지? 저는 내 것이야. 너 함부로 손대지 마. 이런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 주님은 직접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내 자위로 내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야만이 듣습니다. 내 존재가 듣습니다. 들어야만이 하나님도 내 입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말의 힘이란 거 반드시 언젠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말의 힘은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의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명하게 있으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은 그래서 말 없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말 없는 것은 명상입니다. 그러나 말에 있는 것은 묵상이에요. 자, 우리는 묵상으로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며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영에게 계시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의 개발은 다른 의미에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고 사랑을 묵상함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장이죠. 근데 12장 마지막 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더 좋은 너희에게 더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그래요.
그 제일 좋은 길이 뭐냐? 13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내 영의 영역을 활짝 여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영을 살찌게 하는 걸 겁니다. 내 영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랑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7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걸 덮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내 선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묻고 내 귀를 듣고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안에서 삭혀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것을 덮는 거. 그러니까 더럽고 꼴사납고 남 욕하고 이런 것은 전달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 안에서 아이고 그러고 말아버리라고요. 이게 사랑은 쉽게 말하면 감각들의 모든 법칙과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그러면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사랑을 할 텐데,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듣고 참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이웃을 도와주냐고요.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겨난다고요. 개발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게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있는 것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 성령님, 실제의 영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또는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도 이분하고 공조를 하지 않아요.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니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인데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넘기 힘든 산들이 강들이 날마다 닥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7절에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 아까 전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도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소망과 믿음의 차이. 소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바라는 것은 미래지만 믿음은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소망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현재예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육체의 욕심과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우리는 저기 영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대비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성경을 오늘도 저도 이런 실수를 이렇게 머릿속에는 막 그게 있는데도 말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실제로 소중한 귀한 어떤 구절들을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것이 막 생각이 나요. 그 소중한 파트에 이거는 내가 어느 책을 어떻게 읽었을 때 이런 뜻을 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의 어떤 의미하고 다르게 번역 해석되었던 것들이 기억나요. 그러면 그걸 말하고 싶은데 주제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럼 또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대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성경 이외의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서적들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묵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어디에다가 의존하냐 이러면요, 다른 책자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 초창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초창기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서책을 많이 사봤어요. 근데 서책 사보는 것이 더 훨씬 좋았어요. 쉽게 말하면 100배 좋았어요. 100배. 일반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서책에는 물론 서책에도 서책에 따라서 어떤 분의 서책이 괜찮냐 좋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모든 서적을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케년 목사님의 모든 서적도 다 추천해드리고 싶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도 다 소개해주시고 그걸 꼭 다 읽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서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쓰신 서적들도 많아요. 하여튼 자, 그거는 우리를 감각 지식이 아닌 계시 지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 지식은 뭐고 감각 지식은 뭐냐? 다음에 언젠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묵상을 위해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이 타이틀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개발하느냐? 우리 재창조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타이틀이 만약에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은 영을 개발하는 것은 영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 영을 훈련하는 건 네 가지를,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말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영을
훈련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거 지켜 행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영을 개발하고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상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실상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은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도의 삶으로, 즉 기도로 정복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로 삶을 정복하게 되어진다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영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성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성장되어지면은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걸 내 영이 성장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내 영의 선포로 해서 적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그런 경지에 못 갔어요. 우리 함께 그런 경지에 가자고요. 영으로, 영을 개발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함으로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16장에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케 해주신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거기 기뻐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고 이게 우리 속된 말로 꽁묵고 알먹고 둥지처럼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재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진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못하고 사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쫄쫄 굶고 이렇게 비참들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이 몇몇 가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조용히 말씀이 우리를 흡수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흡수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되어질 때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을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왜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딱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 영을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는 이것이 안 되냐고요. 내 영을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 구절의 본래의 뜻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요. 왜? 내 영이 성장되어지고 개발되어지니까. 지금 1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지금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막 1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영적 예배가 뭐냐고. 변화를 받는 건 도대체 뭐냐. 나방이 예를 들어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이렇게 만큼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요. 변화를 받아 2절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고요. 내가 오늘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오늘은 어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래 새롭게 씻는다고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래야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내하고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면은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내가 크로노스의 이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고 우리는 형제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면서 그분은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했을 때 그 형제라는 것이 명칭만 형제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다 됐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그 안에 위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고 그래, 예, 이걸 관련 구절을 읽어보시면 그래 그런 뜻이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절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끊임없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을 훈련하는 존재예요.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복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이루도록 사는 것이 그 뜻을 행하고 살아내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 19,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노력하는 것 플러스 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면 왜 예수를 나는 열심히 내가 권사고 장로고 나는 엄청 믿었는데 왜 이런 말씀하고 내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내가 뭐 어떤 그 전제 조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묵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력대로 행하시는 분. 우리 생각보다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거기에 더가 들어가 있어요. 더.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 더해 주시는 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들이 공한 말씀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들을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래야만이 내 영이 개발되어져야만이 내 영이 성장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영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영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